자, 오늘 114 말씀은 시편 107편부터 111편까지 함께 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이 많고요. 또 신약을 많이 신약에서 인용한 시들 내용이 많습니다.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갈망하며 지은 시가 107편이고요. 108편은 두 가지, 그러니까 시편 57편과 60편을 이렇게 거기에서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두 편의 시를 한 편의 시로 만들었던 게 108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9편은 늘상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십니까? 저 원수들, 저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막 아주 잔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11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과거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 얼마나 충격적일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에 대해서 좋은 샘플이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과거 역사,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11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어야 할 부분이 110편인데, 110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10편은 시편에서, 이 짧은 7편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많이 인용한 신약에서 시가 어디냐? 그러면 110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의 예언도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표현도 나오고요. 또 제사장 그리스도의 어떤 묘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9편에 보면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힘이 없고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잠잠하심에 대해서 지금 탄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좀 아프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사고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좀 넉넉하고 또 잘 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쓰러지고 아프고 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라는 그러한 우리의 작은 어떤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이제 110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기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 할 이유, 첫 번째가 바로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편이라는 게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편드는 자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딱 보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따라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창조주 앞에서 우리 피조인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왕의, 하나님의 왕의 그 신분을 우리가 그 앞에서 아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이유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3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순종과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그냥 뭔가를 대가를 생각해서 하는 그 헌신 말고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헌신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 때가 자녀를 키울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가 즐거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갖지 말고 또 어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즐거운 헌신을 행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권세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섬김의 목적이 솔직히 전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은. 우리가 전도 주보 한 잔, 커피 한 잔을 줄 때 주면은 저 사람들 우리를 전도하려고 한다. 우리보다 더 아주 예민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목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거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을 받았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 이 지역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교회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즐거운 헌신과 섬김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거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즐거운 헌신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세 번째가 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최종 승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해서 두렵죠. 그죠? 같이 한 집에 있는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 또 어떤 사건 속에서 죽는다. 심히 죽는다는 것은 헤어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끝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시 떨어진 거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의로운 죽음은 바로 새로운 시작, 영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고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즐거운 헌신을 행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신앙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또 우리가 즐거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그 약속을 오늘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며 이 세 가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